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한파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 정도로 추운 날씨가 계속됐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내일 지나면서 기온이 평년 기온을 또 회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맛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맞게 되는 겨울은 조금 더 고민스럽고 또 더 조심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독감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독감에 걸리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걱정과 고민이 또 없을 수 없죠. 또 혹시라도 코로나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아무쪼록 보온에 주의하시고 또 감기에 들지 않도록 특별히 각별히 따뜻한 옷 잘 챙겨 입으시고요. 그리고 또 감염에 주의해서 요즘에 오미크론이 이제 그 어떤 주 바이러스가 된다고 그러죠. 한편으로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는 면에서 약간 좀 이전보다는 걱정이 덜 되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염성은 훨씬 더 강해서 확진자가 처음 시작보다 몇십 배 이상 더 높아졌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뭐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그런 혼란이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런 시간들이 빨리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은 뭐 누구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이 땅 위에 비추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고생하는 많은 분들 있죠. 물론 환자분들이 가장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감염되신 분들 그리고 또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더불어서 또 우리 경찰들 우리가 또 특별히 경찰을 위한 그런 병원이기도 한데요. 우리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 그리고 또 국군 장병들 이분들 정말 힘들게 애쓰고 수고하고 또 봉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참된 치료와 또 회복의 그날이 속히 다가오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또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일터를 잃고 또 힘겨운 시간을 지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가장 혹독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정부에서 또 여야 간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그런 어떤 제도를 지금 마련 중인 것 같은데요. 너무 늦지 않게 정말 적절한 때와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뭐 대선 기간에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그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추악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밑바닥까지 보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태까지 뭐 어떤 사생활까지 이렇게 드러나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상황들이 여야 간에 재현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 땅의 어떤 그
그런 또 정치가 조금 더 발전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나라로 든든히 세워 나가기 위한 그런 기독교적인 사회 실천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국민들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워주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또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치유 예배, 치유 기도회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인데 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느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의 한 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주일이기도 하고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 수요일은 딱 그 중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에, 한 주에 반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안식일, 그날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그런 의미에 대해서 또 새삼스럽게 또 생각하는 것도 뜻깊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서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우리가 갖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이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정말 눈물에 젖은 그런 밥을 먹으면서 그야말로 눈물과 한숨으로 그 긴 세월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바벨론 포로 시대 그 이후로부터,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런 의식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할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온 지 8일 만에 남자 아이에게 할례 의식을 이제 거행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 할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철저한 안식일 준수입니다. 할례와 안식일 준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두 가지 그런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또 율법에 따른 그런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카톨릭에서는 이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서 이제 외경이죠. 우리가 개신교에서 말하자면 그 외경에 마카비서가 있는데요. 그 마카비 1서에 의하면 이 마카비 가족들이 이제 뭐 가족이라기보다는 뭐 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왕조가 헬라 군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전쟁을 수행하던 가운데서도 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서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요, 공동번역의 마카비 1서 2장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항공사가 있습니다. LR 이스라엘 에어라인스라고 하는 그런 항공사가 있는데,
이 LR은 안식일에 비행기 운항을 전면 금지합니다. 중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는 이 공항 관계자들이 업무를 전면적으로 쉬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비행편이 중단이 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비행편은 안식일 이전이나 이후로 이 운항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호텔인데요. 이스라엘의 호텔은 안식일이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 승강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설 가운데 하나가 엘리베이터죠. 요즘에는 뭐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넓어지기도 하고 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텔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적당한 때 안 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정말 느릿느릿 운행이 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특별히 여행에 들뜬 상태에서 이 엘리베이터가 시원치 않으면 좀 기분을 좀 상하게 되는 그런 불쾌한 경험을 한 그런 경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호텔의 그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독특한 것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정지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이 저층, 5층 아래에 있는 그런 방에 숙박하고 있다면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낮은 층이라고 해도 그것이 매층 그게 쓰게 된다면 엘리베이터가 섰다가 또 올라갔다가 섰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약간 좀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그런데 고층 호텔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고층이 얼마나 심할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호텔들의 엘리베이터는 사람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한때는 우리가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문을 닫고 여는 그런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그렇게 뭐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이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온 그런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사람의 탑승에 상관없이 매 층마다 정말 그 시간의 간격을 두고 오르내리면서 이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제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승강기의 정지 버튼을 누르는 그런 사소한 행위조차도 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가에 대한 이런 어떤 그들의 문화와 관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정통파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의 경우에는 안식일이 시작되면 도로의 입구마다 철제로 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외부인의 통행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 관광객들, 그 바리케이트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자기들 마음대로 드나들겠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또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일에 방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정통 구역에서 철제로 길목마다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방해받지 않기 위한 그런 조치인 것이죠. 그리고 관광객들 또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방해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런 주의를 주기 위한 그런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일 부지 중에 그냥 잘 모르고 그 지역을 바리케이트를 살짝 옆으로 좀 밀어놓고 차를 몰고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운전기사가 이제 그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성지 중간중간에 코스가 있겠죠. 그 코스를 가는데 금요일 아침에 아침에서 이제 오후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제 또 토요일 날 일정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굉장히 일정을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안식일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그 목적지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거주 구역을 통과해야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데, 이제 자칫하면 그 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운전기사분이 굉장히 서둘렀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을 약간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출발을 이제 했는데 유대인 거주 구역에 이르렀을 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운전기사가 생각할 때 시간이 약간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도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데 마침 그 정통 유대인 복장을 입은 라피 같은 그런 라피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버스 기사를 노려보는 그 눈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을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은 큰 그런 사단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이제 그분이 이 손가락질을 하더라고. 이 차를 향해서 운전자한테 하는 거죠. 손가락질을 하면서 주의를 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자 이제 이 운전기사가 그냥 연신 허리를 굽히면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무사히 지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에 따르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왔다고 말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참된 쉼과 위로가 그들 가운데 또 그들과 함께 해왔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에 다름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가르침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질문과 그리고 질문에 대한 그런 자기들의 생각들, 그런 사고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주고받는 것이 그들의 교육과 그리고 예배의 아주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유대인 랍비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창조된 것은 무엇인가? 안식일에 창조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안식일에 하나님 그냥 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랍비들은 안식일에 창조된 것이 있다. 그 안식일에 창조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들끼리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답을 그들이 찾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평정과 고요함과 평화와 휴식이었다. 안식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고 그냥 쉰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쉼 가운데 창조하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샬렘, 평정, 고요함, 평화, 휴식, 그것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들이 그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식의 정신, 그것은 바로 샬롬,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안식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매주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깨움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우리들, 물질의 노예가 된 우리들,
또 삶의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른 자리, 모든 것이 시작된,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들에게 일러 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소송케 하시고 우리의 세상과 삶의 또 다른 창조와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식일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친 삶을 또 매 시대마다 매 세대마다 지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일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 담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거룩함으로 씻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총으로 우리는 새 하루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안식과 샬롬에 대한 그런 기대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기대로 이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일을 통해서 안식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소송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의 온몸을 휘감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손길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다시 빚어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병상 가운데 또 우리의 아픈 삶 속에 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온 세계의 인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원하시고 참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은혜와 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안식일을 향하여서 또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또 시간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치료의 놀라운 사건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픈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시며 창조의 손길로 만져 주시어서 우리의 몸과 이 정말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세상에 온전한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곧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치료에 또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벌써 1월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한 달이 그냥 금세 또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지만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려면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죠.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눈물의 떡을 먹을지언정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정말 삼았던 것처럼 우리들 고난의 이 아픈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와 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하늘의 축복과 땅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참 마른 땅을 걷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으므로 우리의 고난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또 고난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을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런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정말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믿으면서 이 힘겨운 시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 힘겨운 정말 암흑과 같은 어쩌면 그런 그것보다 더 정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시간들 잘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날 정말 마지막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선물을 또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실 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 신음하는 이 세계와 또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창조의 손길로 만져 주시어서 이 세계와 우리의 병든 몸과 영혼이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절하고 갈급한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축복과 땅의 평강으로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세계가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저희들 이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에 담대한 심령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동행하며 최후의 승리를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이 약물이 흐르는 곳마다
악한 질병 물러가고 생명의 소송케 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한 손길들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저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또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장병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참된 치유와 회복과 평강의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주일 안식의 날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축복과 이제 선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큰 축복과 은혜와 회복의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귀한 선물과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1월 19일 1월 세 번째 주 수요 치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3일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